자,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 말에 2022년 교회 방향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한 주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주제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생각하게 되고 나눌 내용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깊이 생각하고 적용한다는 면에서 한 주만 하는 것보다 3주에 걸쳐서 하는 것이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저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 좀 점검하고 저의 신앙의 자세와 깊이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됐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이기 전에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주제의 권면이 나왔는지 말이죠. 이 권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3장 1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앞부분에 한번 나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거의 끝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등장해요. 물론 그때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즉 예수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시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3절에서는 다시 그걸 받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생각하라는 표현 대신 바라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뭐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게 생각의 대상에 있어서 예수님의 경쟁 상대예요.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좀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마음에 담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좀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생각하자.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구조가. 어려운 책이지만 대략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직분이죠. 둘 다. 사도와 제사장 직분인데 이 직분이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직분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대제사장이시다. 특히 히브리서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구약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아주 단순하지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우리 성경을 또 시작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위기를 만나죠? 뭐 레위기 같은데, 그죠? 네, 그런 내용. 제사, 제물, 제사장. 우리가 약간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을 주로 가져와서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하던 모든 제사, 제물, 제사장, 이 한 분을 가리키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신자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편지를 보냈고 이런 권면을 했는가?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그들의 상황을 짐작할 만한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 아주 비유적이면서도 잘 와닿는 표현이 있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내려가는 것 같아.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마치 홍수가 나서 또는 거세게 흐르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박해와 유혹이라고 하는 거센 흐름 앞에 이미 떠내려간 사람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폭포로 이어지는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우선 떠내려간다는 것은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그죠? 내가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데 쓰나미나 홍수가 확 밀려오면 내 자리에서 이탈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충성이 뭔가를 정리하면서 충성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떠내려가면 자리를 이탈하게 되니까요. 일단 충성에서 멀어지게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과는 멀어지는 거죠. 어떤 흐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면. 자, 두 번째는 떠내려가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흐름에 내가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근데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때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뭐냐면 어떤 거대한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사실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건데 떠내려가는 것을 자유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슬러려면은
힘이 들어요. 그죠? 그냥 그 흐름에 맡기고 그렇게 가야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자유롭다고 느껴요, 오히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 너 지금 떠내려가고 있구나. 빨리 거기서 나와.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나한테 힘든 거 시키니까. 지금 이렇게 떠내려가고 내가 하고 싶어 떠내려가는 거야. 사실은 끌려가는 건데. 그걸 누군가 깨우쳐주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려면 막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싫어해.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아,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은 중독된 상태에서는 뭐가 편하죠? 뭐가 자유라고 느껴져요? 예. 중독이 욕구를 왜곡시키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이 엄청 땡겨요. 근데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 순간은 스스로는 어떻게 인식돼요? 술을 마음껏 마시는 게 자유라고 생각돼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 술 끊어 하면 싫어해. 왜 내 자유대로 못하게,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싫어해요.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돼. 그죠? 사실은 자유롭게 해주려는 건데 술에 노예된 상태에서 술에 떠내려가는 데서 지금 건져주려고 하는 건데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면 큰 흐름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유명 배달앱, 배달의 족속 이런 거요. 아주 나쁜 족속이에요. 그죠? 거기에 한번 이게 플랫폼을 장악하니까 막 이게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없고 그 흐름에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흐름에 처음에는 자유롭게 들어간 것 같죠. 그죠? 나중에는 속박당해요. 저 어제 부동산에 가서 저희 그 사택 재계약을 했어요. 벌써 이사한 지 2년이 돼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볼 때 50대 중후반 되는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우선 사장님이 잠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쉬는 날에도 부동산에 나오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게 돼서 눈이 아프다고. 그럼 이제는 이 유튜브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휴대폰 다 있는데 휴대폰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절로 영상이 나와. 그뿐입니까? 이게 알고리즘화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뭘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볼 영상들, 나의 관심을 끄는 영상들이 그냥 자동으로 떠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사장의 말에 의하면 눈이 아프도록 보게 돼. 안 보면 되는데 눈이 아플 때까지 보게 돼. 자기가 자유롭게 보는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어느 순간 떠내려가고 옆에서 이제 가족이나 누가 이제 그만 좀 봐 하면 막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떠내려가다 보면 자유를 잃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다 보면 원치 않게 막 급류에 휩쓸리기도 하고 더러운 물을 먹게 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막 부딪혀서 다치게도 돼요. 그죠? 그런데도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흐름에서. 여러분 이런 시대정신과 가치관의 흐름,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는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강과 같아요. 그것도 아주 크고 강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물길입니다. 우리는 다 그 흐름에 어느 정도 휩쓸려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삶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좀먹고 우리를 끌고 가며
온갖 문제를 만들어요. 아까 제가 물에 떠내려가다 보면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더러운 물을 먹게 되기도 하고 부딪혀서 다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 엽기적인 범죄들, 사람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 그럼 그거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밑에 이 시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그 정신, 가치관,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니까 표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데 잘 인식하기 어려워요. 요런 문제들, 엽기적인 범죄와 여러 갈등들이 말하자면 급류에 휘말리고 가다 부딪히고 더러운 물 먹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밑에 흐르는 이 흐름 때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이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게. 예를 들면 상대주의?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기준이 모호해지죠. 그리고 개인주의. 점점 다 개인 플레이.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요즘에 이 시대는 특히 그것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거세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도 못하겠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반대해요? 자유와 인권 좋은 건데. 근데 자유와 인권으로 포장해서 그 안에 잘못된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예를 들어요. 지금 가족의 개념이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원래 가정들은 이 개인주의와 이기심과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로 깨어지고 상처를 남기고 이상한 조합의 만남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그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떠내려가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아니, 떠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롭지 않은 거고요.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이 양산된다. 그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설, 즉 자유를 잃어버릴 길로 들어설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인데 당장에 박해가 힘들다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로 지금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일단 거기 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리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속박 속에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왜곡된 신앙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중간을 좀 길게 했어요. 떠내려가면 생기는 문제 첫 번째 뭐였죠? 자리 이탈. 두 번째, 지금 길게 얘기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결국 뭡니까? 떠내려가면 죽죠. 죽어요. 영적으로 죽게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하고 유대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대로 가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누군지 모르지만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영적 위기 상황,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굳건한 말뚝을 붙잡는 것과 같은 행동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와 같다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떠내려가는 것과 같은 거센 물길 속에서 견고한 말뚝을 붙잡는 것과 같은 행동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떠내려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겪는 신앙적인 갈등과 그와 연결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시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하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명령을, 이 권면을 직접적으로 하는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 함은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계시해 주신 분이란 뜻이고,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중보자라는 뜻이죠.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제물들이 결국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 다 성취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예언과 예표들이 가리키던 실체, 구약이 내다보던 바로 그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건만 왜 그걸 버리고 다시 양잡으로, 다시 소잡으로 가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영단번의 제물, 영원히 한 번을 드려서 영원히 효과를 내는 그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으면 될 터인데 왜 다시 짐승을 잡으려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믿은 우리가 이후에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또 다른 묘책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하는 게 그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그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믿어봤는데 흔들리네? 다른 걸 찾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와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이 안 변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원숭이에 가깝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덜 원숭이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가 다 똑같은 존재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로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인 요소들, 상황적인 문제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처방전 역시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떠내려가는 문제들은 하나는 밖에서 오는 문제고요. 밖에서 오는 박해, 왜곡된 가치관과 문화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속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야기하는 진짜 문제는 아까 앞에서 제가 떠내려가는 거에서 말한 세 가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우리의 자유를 교묘하게 빼앗아 속박하고 노예로 삼으며 결국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정확히 말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센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견고한 말뚝을 붙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외부에서 오는 시험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점점 더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혐오와 공격이 심해지고 있어요. 또 그걸 자초한 부분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 목회자의 타락, 신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득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마음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를 하고 마음이 식는 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범죄들,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지역, 세대, 남녀, 편을 나누어서 갈등하는 일이 만연한 이 세상 현실에서 분노와 정죄와 갈등이라고 하는 이 거친 물살에 우리도 동조하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노 사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갈등 사회의 어느 한편에 서서 우리도 다른 쪽을 예민하게 비난하는 이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눈에 띄게 안 좋은 모습들만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의 값싼 유행과 왜곡된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물길들이 있죠.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실수와 실패 때문에 절망할 때 어쩌면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예,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할 땐 잘하죠. 언젠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면 너무 추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을 계속 묵상하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떠내려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잠겨서 떠내려가요. 그리고 그걸 자기는 계속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어떡해. 계속 우리의 양심을 선동하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져있게 하는 건 사탄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죄수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여러 고난과 버거운 현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짜증날 때,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시험들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재판정과 로마 군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섬겼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셨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런 외부와 내부의 여러 시험의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를 견고한 말뚝을 붙잡는 것에 비유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원래 거센 물길 속에서 말뚝을 잡고 있으면 힘들죠. 잡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잡고는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실제와 비유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만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뚝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는 게 아니라 일단 계속 붙들고 있는 거 힘든 건 맞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거센 물길에 계속 부딪히니까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이 점점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주어져요. 여기서. 제대로 안 잡고 있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고요. 제대로 잘 잡고 있으면 영화로 보면 약간 이게 신비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딱 잡고 있으면 여기서 에너지 같은 게 슉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신자로 살아갈 때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외적인 활동들만 열심히 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센 물길 속에서 말뚝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종교 활동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이 없이 외적인 종교 활동만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외적인 종교 활동이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은혜 가운데서 해야만 계속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한때 잠깐 열심을 내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감동받은 것과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도 박해를 받아서 그거 견디는 것도 힘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까지 깊이 생각하라는 또 하나의 숙제, 또 하나의 짐을 부과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박해와 유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센 물결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에너지를,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비유를 좀 보강해야 되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견고하기만 한 거친 말뚝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힘이 공급되는 생명선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 내가 살려고 붙잡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그 생명선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를 깊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깊일까요?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2주간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히 하나만 생각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게 내게 힘과 에너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됩니까? 최소한 씹어서 꿀꺽 삼키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소화와 흡수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돼요? 씹어서 삼키는 데까지는 해야 그 영양가가 에너지를 발휘하죠. 그러지 않고 입에만 물고 있거나 몇 번 씹는 채 하다가 뱉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해요. 힘만 들죠. 그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밥 먹는 만큼 씹고 삼키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십시오. 음미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깊이인가? 결과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칠 만큼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내 감정에, 그래서 나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또 반대로 말하면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덜 받을 만큼, 뭐에? 주변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거기에 이전보다 영향을 덜 받을 만큼, 제일 좋은 건 안 받을 만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워질 만큼.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에는 충분히 나의 마음과 감정과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파고 또 파도 다시 샘솟아날 만큼의 충분한 생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깊이 생각함으로 캐내는 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부화가 현실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발견한 부화를 캐내는 첫 단계 뭐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오늘 또 하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캐내서 내 것으로 삼는 방법, 오늘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치 거센 박해와 유혹의 물길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갈 위기에 처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죽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를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하는 능력을 활용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은혜의 생수를 캐내고 길어내서 맛보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